마태복음 24장 1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신약성경 41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자의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 다음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44절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서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아멘. 예. 그래 오늘 이 말씀 우리는 이제 어떤 시대냐 하니까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서는 그런 시대다. 그거는 우리가 계시록 16장 12절 이하의 말씀같이 세상하고 교회 경계가 딱 무너져가지고 세상과 교회가 하나가 돼버렸어요. 자,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을 다스리고 잘 사용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 다음 세상 위에 있는 세상의 위에 있는 그런 위치 아닙니까? 하나님 다음이고 그렇죠. 근데 세상하고 교회하고 같아지면 되겠습니까? 더 나가서 세상에 종되면 되겠습니까? 그 위치가 잘못됐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7 대접장 중에 그 유브라데 강에다가 대접을 쏟으니까 그 세상과 교회를 이렇게 구별짓는 그게 무너져가지고 이제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켜갖고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음껏 들어오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새 개구리 더러운 영이 어떤 입에서 나온다 했죠. 동방의 왕들이 그 강을 넘어서 왔는데 동방의 왕들의 그 입을 용의 입이라고도 표현했고 또 뭐라고 했죠? 짐승의 입이라고도 표현했고 또 거짓 선지자 입이라고도 표현했어요. 그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새 개구리의 더러운 개구리 영인데 직접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했어요. 더럽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을 소망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 더럽다는 것은 무슨 이런 세상에 이런 저런 때 같은 거 그런 거 모두 더럽다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더럽다는 뜻도 아니고 하나님과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소망이 아닌 것을 더럽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꼭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어요. 이거는 하나님 다음에 위치해 있고 세상 위에 위치해 있는 나 자신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또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 꼭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 재앙이 떡 내리니까 그게 경계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 대접재앙을 내리니까 강물이 말라버렸다.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에 따라서 그 교회를 지켜주던 경계가 없어버리도록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쑥쑥쑥 들어옵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말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제일주의도 아니고 또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것도 아닌 그런 짬뽕
구별성이 없는 거죠. 이런 자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별하고 살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다 독선적이라 하고 싫어합니다. 세상하고 합치고 더 나아가 세상에 타협하고 사는 걸 좋아하잖아요. 세상은. 여러분들도 만약 믿음이 없다 하면은 교회가 세상하고 조금 다르게 살아. 좀 세상하고 합치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사람들이. 근데 그 교회의 그 위치가 뭐냐 이걸 알고 우리가 그 복음의 하나님의 자녀의 깨끗한 것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오늘 땅에서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 자신이 깨끗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광석들 대부분이 순광석이 별로 거의 없어요. 그 뭐 작것이 섞여갖고 재련을 해야 철은 철만큼 순철이 나오고 또 금도 연단해야 금이 나오지 그 금 자체 덩어리가 나오는 건 없거든요. 아무리 또 사람이 연단해도 100% 순금도 없고 100% 순철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자연계시를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자 철을 쓰려면은 분명히 용광로 연단을 해서 재련을 해야 철을 쓸 수 있는 철이 나오고 금도 연단을 해야 그 금이 그런 순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주님 보시기에 순금 같은 깨끗한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 주려면 허리 딱 풀어놓고 편안히 살면 만들어져요? 더 더러워져요? 예? 왜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원래부터?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다윗도 그래요? 오, 아브라함도 그래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사람은 그 연단이 다른 말로 시험이고 믿음의 시련이고 또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고 이제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어려서 너무 모를 때는 아우 힘들어 하나님 도와서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았어. 근데 그 뒤에 우리가 이제 단단한 식물을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돼가지고 참 고난이 꼭 귀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이 꼭 필요한 거구나. 전에는 고난이 없기를 바라긴 했는데 이제는 고난이 내가 참 하나님을 알고 내 귀한 믿음을 얻는 데는 이 고난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여기게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믿고 있죠? 고난은 무조건 싫으니까 피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은 안 하죠? 왜 대답이 없어요? 그렇죠? 저는 왜 그걸 저 자신도 그렇게 어릴 때는 잠깐 생각을 했는데 우리 어떤 집사님이 부산에서 이렇게 시위 와가지고 그 집사님 이름은 내가 말 안 하지만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자기는 잘 믿는다고 엄청 교만기가 있더라고요. 이래 보니까. 나이도 어린데, 원래 어느 교회에서 왔으면 다 자기 잘 믿는 줄 알거든요. 그 교회 사람은 이 작은 교회하고 여기는 시시하게 보는 거예요. 아니, 그 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분들, 큰 교회에 있는 분들이 작은 교회 오면 100%나 해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한데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보니까. 아는 사람 가끔 있지만은 대부분 그러다 깨져갖고 아니구나 아니구나 이제 그 뒤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그래. 왜 제가 그 교회도 있어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래서 저도 같이 교만해가지고 백 목사님 외에는 다 목사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근데 이제 믿음 없는 게 표가 나는 게 뭐냐 하니까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힘을 들게 하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깨끗해지고 겸손해진다는 건 모르고 거기서는
너무 힘드니까 그 힘든 걸 건져달라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보니까. 처음에는 다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깨끗한 줄 아는 거예요, 아직까지. 고난이 내한테 정말 필요하고, 참 고난이 나를 만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를 깨달아야 그게 그만큼 신앙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그 사람이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젖만 먹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직까지 그 예수님의 살대숙의 그 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 정도만 아는 거는 뭐죠? 그게 젖 먹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렇잖아. 엄마, 무조건 내가 엄마한테 가면 다 해주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엄마를 기쁘게 할 거다. 이런 생각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다 해줄 부모로만 생각하는 거지. 근데 이제 사람이 자라면 내가 그 부모한테 어떻게 해야 될 것까지도 생각하는 게 좀 잘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목사님은 뭐 믿음이 좋으니까 알아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뭐 알아서 설교도 준비 잘할 거고 뭐 이렇게 하면 그 어린 사람이야. 아니 우리가 기도를 하고 같이 이렇게 좋은 종애들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그래 우리가 기도를 같이 해야 그래도 하나님이 그 종을 또 세워서 크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어. 이렇게 해야 그 경성도도 좀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 목사님이 을 위해서 어떻게 같이 해야 같이 은혜를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장성한 사람이거든요. 교인들로서. 오늘 우리도 자 히브리서에 나오지요. 히브리서 몇 장에 나와요? 4장에 나오지. 한번 봅시다. 이번 주일날 했던 말씀이니까. 히브리서 4장. 사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5장이다. 히브리서 5장 12절 시작.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자, 우리 이 말씀 많이 새기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는 젖을 더 먹고 자라서 이제 단단한 식물도 먹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흘에 대해서 공로를 깨닫고 참 감사함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됐기 때문에 그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인데 지각을 분별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지각은 우리가 그 지각은 뭐냐니까 우리가 중생된 자가 그 사용하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알겠죠? 믿음을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딱 봐야지 그게 바로 그 믿음은 살대성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바로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희들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유대인에게 말했잖아요. 성경에 말한 예수님을 모르는 거야. 왜 믿음으로 보질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대가 오고 시대적인 면이 오고 개인적인 면이 왔어요. 그럴 때 어려움이 오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가르치려면 너무 많지만은 제가 이 설교가 다 이 본문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적으로 코로나 시대가 어려움이 왔어. 또 어떨 때 개인적으로 특별히 어려움이 올 때는 나만 어려움 당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대로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게 또 지금 같이 당할 수도 있고 당하는데도 안 보일 수도 있어. 또 어떨 땐 지금은 그 사람 평안하지만 또 벌써 그 앞에 그 시험을 통과하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시대적 환란이나 개인적 환란이 오는 그게 내게는 아주 큰 수입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대목장이란 말이 있는데 요즘 대목장이 없네요.
그 무슨 말인지 지금 요즘 사람들은 대목장은 뭐냐면 명절 되면요. 옛날에는 뭐 설이다. 추석 때 되면 시장이 막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러면 장사꾼들이 막 그때는 엄청 돈을 벌잖아요. 그죠? 막 돈이 막 세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막 수입이 많이 생긴다는 뜻이야. 대목장이라는 거는. 이말 우리 대목장은 구원의 수입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얻게 되고 막 이런 면을 예수 수입, 구원 수입이 엄청 많은 게 환란 때예요. 그게 유월절 환란은 우리 성도에게 오는 모든 환란은 무슨 환란이라 했죠? 유월절 환란이죠. 이게 좀 깊이 박혀야 돼 이게. 그러니까 아직도 어려우면 하나님 좀 빨리 좀 이거 해결해 주세요. 빨리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하는 거는 그게 아직 신앙이 어립니까? 장사한 겁니까? 어리잖아요. 근데 세상을 우리 살아가려고 해도 보면은 무슨 사람이 배운 사람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연단을 잘 하는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또 어떤 스포츠, 예술에 대한 연습도 열심히 해야 또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미국에서는 정말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한 번 이상은 경험해봐야 그게 사업자가 되지.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은 그걸 아예 안 해준대요. 왜? 사람이라는 건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가 무슨 신 같은 존재로 착각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 나중에 엄청난 일을 저지르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아마 여러분들도 자기가 그렇게 꺾어진 게 있으니까 겸손하지. 아니면 저부터도 많이 꺾어졌기 때문에 겸손해. 안 그러면 얼마나 교만하겠어. 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교만한 걸 생각하면 참 우스울 것 같아. 우리 여기는 뭐 한 분 한 분 다 만약에 잘 돼가고 교만했다면 얼굴에 내가 그 표정들 보면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는 것 같으면 굉장할 것 같아요. 그렇지. 여러분들이 한번 시뮬레이션 한 개인 돌려보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이래가지고 지금 제가 뭐냐면 지금 이게 뭐냐면 환란 때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환란이냐? 이제 오늘 앞에 나가면 24장 1절에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그 환란 때야. 근데 이거는 그 당시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되어 있지만은 오늘 우리의 구원도리는 개인 성전이 무너지고 가정 성전이 무너지고 사회교회 성전이 무너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무너지는 게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환란 후에 이 환란이와 일곱 대접을 유브라장에 딱 쏟아버리는 환란이 왔어. 그러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해가 어두워진다면 하나님의 진리가 딱 가려. 왜 가두어지는 줄 알아요?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밑구멍이 없는 무적의 한문 영어를 여러분 잘 모르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밑바닥이 없다는 게 무저란 뜻이 한문 영어로. 바닥 없을 무, 바닥이 없는 구멍. 그러면 거기다 부으면 당깁니까? 안 당깁니까? 인간의 욕심이 뭐라고 했죠? 무적행. 요즘에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돈을 그렇게 담으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 없는 사람은 1억만 있으면 너무 커서 그거면 되겠다 이러지만 그 사람 1억이 껌값도 안 돼. 이거 갖고 뭐 하겠어? 이런 생각하는데도요. 그렇겠죠? 그렇지? 근데 하나님 앞에 가보면 1억을 가진 사람이나 100억을 가진 사람이나 1000만 원 가진 사람이나 똑같아. 구원 이루는 데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래, 해가 빛을 내지 않는 거는 인간의 그 욕심들이 다 가려우니까 그 욕심에 가려서 해가 나한테 오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자기중심의 욕심이 가득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지를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오지를 못하고 피공의 역사가 오지를 못하고 진리가 오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달이 건 하나님의 교회를 말해요. 빛을 받아서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 교회가
위로부터 빚을 못 받으니까 반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달이 빚을 내지 않으니까 이 교회는 다 죽은 교회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교회라고 하면 사역교회도 말하지만 가정교회, 교인교회도 완전히 빚을 세상에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이 별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떨어져. 계시록 12장에 보면 용이 그 꼬리를 가지고 하늘의 별을 3분의 1 끌어다 땅에 던졌다 했잖아요. 그게 뭐죠? 마귀의 권세에 의해서 하나님 종들이 그만 핍박을 했든지 미혹을 받든지 해서 세상주의로 속화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종들이. 지금 용의 꼬리에 말려갖고 지금 하나님 종들이 완전히 세상에 타협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있는 종들 많잖아요. 그게 한번 찾아봐요. 12장 계시록 이런 걸 직접 한번 보자고. 이럴 때. 계시록 12장 같이 읽어봅니다. 12장 4절 같이 시작.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지금 하나님의 많은 종들이 용의 꼬리, 이 꼬리라는 것은 거짓말을 말합니다. 거짓말의 세력. 아주 그 말에 힘이 있는 거짓말의 세력이에요. 콱! 정권의 거짓말. 눌려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응? 하늘에 떨어져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하늘의 권능은 교회의 권능이란 말이야. 교회의 권능은 예수님의 피국노대로 사는 거고 성령의 감동대로 사는 거고 진리대로 사는 게 교회의 권능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돈이 많으면 권능이 있고 세상에 부자들이 많으면 권능이 있고 세상에 권세진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권능이 있고 그런 개인이 권능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개인이나 사회교회나 예수님의 피국노와 성령과 진리가 그 개인교회를 붙들고 그 교회, 사회교회 가치관이 되고 사는 그 교회가 권능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세상 거 사람들이 말하는 그거 갖고 그 교회에 그렇게 하면은 권능이 없어.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있으니까 교회도 돈 없으면 못 가겠더라. 교회도 좀 잘나야 가지. 못난 사람 못 가겠더라.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왜? 교회 가면 그런 분들 엄청 대우해주고 자기 같은 사람은 인사는 해주는데 그냥 겉다리식으로만 해주니까 돌릴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응? 아마 여러분들 사랑의 교회 같은 데 가면 변호사가 법조인이 50몇 명이고 그런 데 가면 겉으로는 오셨나 하지만 속으로는 멸시를 받기가 쉬워요. 왜 그런 사람으로 가득해버리면. 그죠? 예. 그거 참 한 1년은 견뎌보세요. 그러면 당장에 도망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 이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들 참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정부의 권력에 나서서 방해하고 많은 교회들까지 아멘 좋다고 따라하는 그런 시대가 오리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예?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은 정치하고 예수 믿는 건 상관이 없는 줄 알았다는데 그거 얼마나 미련한 생각이야. 옛날부터 보면 그 정권에 의해 갖고 그 순교자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그러니까 근데 만약 표현할 때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목사님 괜히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이랬을 거야.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앞서가는 게 아니라 실제잖아, 실제. 그리고 백모사에 맨날 환란이 올 거니까 30분 기도하자. 그러니까 어떤 분 환란도 오지도 않는데 맨날 저러고 계셔. 그래. 근데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왜 서북교에서 환란을 30분 기도한다고 왜 목사님 그때 강하게 얘기 안 했어요. 왜? 자기 개인 환란이 왔거든 보니까. 그렇게 했으면 승리를 할 건데. 근데 시대적 환란을 안 오니까 이 사람은 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깨달은 사람들은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귀한 거. 자,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 코로나로 해서 이런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겠지요. 깨달아. 자, 빨리 지나가면 좋겠어요? 감사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되겠지요.
처음에는 저도 이거 6개월이면 끝나지 않겠어?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저도 잠시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나가 보니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예요. 그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순서가 오면은 힘드니까 아까 어떤 집사님 같이 너무 아직도 잘 믿는 줄 알고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만 해결하려고 했지, 어려움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큰 그 비밀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린 거예요? 장사한 거예요? 네? 어린 거죠. 어린 거. 여러분들도 지금 마찬가지야. 빨리 지나가기만 바라고 편안하게만 바라면 그 자체가 어린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오늘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그거를 자꾸 찾아보고 하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고, 그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렇게 됐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은,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지금도 벌써 천국을 누리고 살아요. 그렇죠?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환란이 왔는데도 우리 삼번교회 성도들 지금 다는 아니래도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평안을 누리고 살리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또 감사하면서 살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근데 그럼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근데 이 교회가 이렇게 우선 눈으로 볼 때 교회가 세상하고 하나가 된 시대가 됐으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자고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를 딱 더 깨끗이, 더 중심이 깨끗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환란을, 미혹의 환란을 탁 줬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 미혹의 환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누가 또 같이 우리에 싸워준다 했죠. 대군 천사장 미가엘이 우리를 위해서 또 싸워주고 있다 이래 했잖아요. 그것만 있어요? 지금 성령이 같이 또 계시잖아요. 그렇죠? 진리가 함께 하시잖아요. 피공노가 지금도 같이 역사하잖아요. 내 옆에 또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분이. 그걸 있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혼자가 아니래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부모가 되면 자식이 어려움 당하면 더 마음이 가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억한 시대에 더 내게 와 있고, 개인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더 가까이 와 있다는 걸 믿으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 지금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만 좋은 게 아니야. 알고 보면 이런 시대적인 환란이나 개인적인 환란이 올 때가 사실은 더 옛날 어른들이 말하는 대목장이야. 큰 수입이, 돈 수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목장이라는 거죠. 믿음의 수입이 있고 하나님 수입이 있는 큰 대목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대목장 맞아요? 이거는 뭐 여기 있는 분들 내가 단어를 설명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요즘 말로 하면은 지금은 명절에 막 크게 잘 되고 이런 게 없으니까 지금 옛날에 못 먹는 시대니까 그때는 막 배가 터지도록 먹고 뭐 한다고 막 맛있는 것도 사고 옷도 사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평소 때도 너무 배부르게 먹어갖고 난리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 그죠? 그래서 오늘 자, 이번에 우리 코로나를 감사하게 여기고 또 내 개인적인 어떤 가정적인 어려움이 올 때 감사히 여깁시다. 그럴 때 대목장입니다. 대목장. 요거를 좀 하고 삽시다. 아가서에 나오는 그 술람 여인의 그 환란이 도리어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때라고 여기고, 아가서 2장 6절 5, 6, 7절에 그게 거기만 있는 게 다 다른데 또 아가서에 그 3번인가 나오더라고. 그게 왼손으로 배기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원하기 전에는 빨리 환란이 물러가 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지금 여기서 주님과 깊이 사랑의 교제라고 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그만할 때까지 그냥 나는 같이 이렇게 있고 싶다. 그러니까 환란이 물러가기를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참 그 신앙이 그 참 은혜를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요? 그렇죠? 나이상 그렇게 갖고 있죠? 네. 우리 저 신화자신도 갖고 있지요? 이 말은 뭐 소원을 갖고 있지 않냐 이 말 물어보는 겁니다. 뭐 또 현실을 당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소원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벌써부터 겁이 나가지고 아이고 나는 안 돼. 이런 벌써 백전백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베드로의 제일 귀한 게 뭐냐면 베드로 소망의 사도래. 이번 공과 요절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는 소망이 있어. 소망이 있으면 가다가 넘어는 져도 근데 소망이 있으니까 뭐든 제일 첫 번째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래하고 그죠? 소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넘어져서 그래 그럼 또 주님이 또 세워주시는 거라 소망 있는 사람들은 넘어질 거니까 미리부터 딱 숨어서 지혜롭게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고 이게 미련한 겁니다. 알겠죠? 베드로같이 그래 놨으면 주님께서 또 붙잡아서 세우지만 미리 계산을 딱 해보고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게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참 여러분들 고난에 대한 거, 환난에 대한 깨달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한번 슬쩍 하고 지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또 지겹지 않게 여러분들만 들어주면 또 이래갖고 하나하나 실제 여러분들의 그런 사람이 되니까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내가 그거를 심각하게 느끼니까 또 해보고 싶고 또 해보고 싶지. 내가 그거 실제로 안 해보고 그냥 어떤 책에 있는 거는 뺏겨놔서 이렇게 한다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두 번만 해도 힘들지.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지식 설교를 하는 사람은 지식만 듣는 거고 삶의 설교를 하는 사람은 삶으로 듣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은 삶으로 듣습니까? 지식으로 듣습니까? 삶으로 듣잖아요. 그러니까 사도교회는 뭐로만 되는 지식으로만 그러니까 항상 죽어 있어. 신앙은 죽어 있어. 그래 오늘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지금 그 대접을 어디다가 부어서 유브레아다가 게다 딱 부어갖고 온 개구리의 영이 막 지금 교회 안에 바글바글 하는 시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가 왜 그래? 여러분들 이렇게 배우니까 지금 내가 잘난 척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실제 나가 보면은 그렇게 배우지 않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야. 성도들이 잘못 배우고. 근데 그렇게 가르친 목사님들은 신학교에서부터 또 잘못 배워갖고 온 거야. 근데 손현보 목사님이나 안희아 목사님 같은 사람들은 그런 신학까지 그걸 배워도 아니야. 자기가 벌써 평시도 때부터 그걸 딱 알고 있으니까 그게 구별이 되고 그럴수록 더 깨끗해지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게 어려서부터 안 된 사람은 그거 가서 물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같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근데 안희아 목사님이나 손현보 목사님 하나님 특별히 그렇게 만들어 줬으니까 그래 되지. 그 사람이 자기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그런 거를 깨달으니까 그걸 배워도 아닌 거 알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유브라데강에다가 탁 쏟아 부었어. 근데 그 안에 교회 신학계에 막 그런 게 들어와도 그 중에 복을 준 그 목사님들은 성도들은 거기서 더욱더 깨끗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죠? 환난 가운데. 근데 그렇지 못한 복 없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같이 더러운 종이 신학교 가서 더러운 종이 되고 또 나와서 또 그걸 배워서 또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성도가 돼버리는 거죠. 더러운 거.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를 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 앞에 내도 좋은 깨끗한 그 목회자가 돼야 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제일 첫 번째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왜? 성경을 보면은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그것부터 시작해요.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창세기 3장에 벌써 사탄이 떡 들어와서 시작하잖아요. 그래갖고 바로 또 가인부터 또 시작하잖아요. 예수님 시대 와서 아주 완전히 그게 또 두 세력이 딱 그렇게 갈라지잖아요. 또 종교개혁 시대 또 그래 되잖아요. 또 지금 한국 교회들이 또 그렇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 만들었을까? 이유를 생각해야지. 그 시대가 막 변하는 건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변하는 거지. 뭐 우리가 좀 죄를 욕심이 많다고 물론 인간이 복을 받고 나면 또 어두워졌을 때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넓은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구도를 만들어가면서 우리 그 시대를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또 더러워질 자는 더러워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되고 희게 되지만 악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더 악을 행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연단을 받아 어떤 사람은 깨끗게 되는데 어떤 악한 사람은 아무리 그런 실정이 와서 깨닫지를 못하고 더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이 말씀을 잘 듣고 보게 된 사람은 점점 이런 가운데 다 평안하게 살아. 그래서 부산의 어떤 집사님이 그래. 목사님 우리는요 코로나 시대에 서 목사님께도 은혜를 받고 김윤수 목사님 은혜를 받아 환란이 아니고 더 편하게 살아요. 환란 속에서 깨닫고 환란 속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대.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환란 속에서 빨리 코로나가 빨리 안 물러가 이래가고 살고 있어요. 그 가운데 또 평안하게 살고 있어요. 평안하게 살고 있죠. 그래서는 뭐 설교를 제가 멋있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가 이걸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는 그런 우리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도. 그렇죠? 제가 한번 설교를 해가지고 야 목사님 은혜 있게 설교한다. 내가 인기를 얻어야 되겠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결과가 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물론 부수적으로 야 목사님이 은혜를 또 잘해 주신다 이래도 했지만 어떤 교회는 가면 목사님 설교 은혜다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게 없어. 어느 때 보니까 그 설교 잘못한 거야. 그거는. 여러분들 제일 듣고 나면 하나님 감사가 먼저 나와야 되고 그렇게 해준 그 목사님께 그 다음 순서에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시대가 그래서 오늘 이런 시대가 온 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참 저 사람들은 뭐든지 감사해요. 뭐든지 감사 많지. 이런 시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빨리 이런 시대가 지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고 개인의 환란이 오니까 빨리 이거 지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는데 깨달은 사람은 아이고 이런 시대가 온 것도 감사하고 개인적인 그것도 환란도 감사하고 이제 이 말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거 맞죠? 그죠? 개인적 그 환란도 와도 감사한 게 맞죠? 그렇죠? 전에는 모를 때는 빨리 그게 지나가기를 바랐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게 좀 귀한 거죠. 그래서 오늘 그래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걸 깨달은 사람 계시록을 이제 보면 여러분들이 맹탕은 아닐 거예요. 이제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의 재앙들이 다 이렇게 우리 구원에 유익되구나 이제 알게 되지. 이제 여러분들도 계시록을 펴보면은 좀 맹탕은 아니죠. 이제 좀 알기는 뭐 설교까지는 할지 몰라도 대충 이렇게 좀 알고 아마 남한테 가면 좀 가르칠 누구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가면 좀 증거도 할 수 있지 않겠어? 우리 이정수 씨도 아마 증거를 잘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근데 남이 너무 이거 모르는 사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도무지 안 통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야. 너무 모르니까. 떡 보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생각하는 게 다 예수를 믿어도 참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진다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만큼 깨끗한 거예요.
어떤 행위 이전보다도 들을 때 깨닫고 벌써 알아지는 게 여러분들이 그만 깨끗해진 겁니다. 어떤 것보다도 알아듣지 못하면 깨달음이 없는 게 벌써 더러운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안 되면 아무리 들어도 모르잖아요. 벌써 들어서 깨닫는 게 그만큼 그 사람이 깨끗하기 때문에 들리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오늘 저는 계시록의 그 내용을 보고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한번 더 봅시다. 그래 어떤 시대냐. 먼저 24장 1절에 딱 가니까 제자들이 오늘 새벽에도 한 거지만 또 들어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랑을 했어. 그 성전을 막 자랑을 했어요. 여기 성전 건물을 가리키려고 여기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5절에는 성전이 아름다운 돌로 미석으로 꾸미고 웅장하다는 것을 자랑을 하려 했어. 그런데 참 사람들은 뭐라 해도 예수님 제자들도 껍데기만 보고 사는 거야. 껍데기만 보고 아직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역사에 봅시다. 맨 처음에 공생을 시작할 때 예루살렘에 딱 올라와서 한 게 성전을 깨끗이 하려고 돈 바꾸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을 치치고 때려 쫓아냈잖아. 하모니 아버지 집을 이렇게 더럽게 한다고. 공생한 시작이 그거야. 성전을 깨끗이 하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 또 이때는 예루살렘 성에 딱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처음 예루살렘 성 들어가자마자 바로 성전을 또 깨끗이 하잖아요. 마지막에 나오죠. 자, 여러분들 저한테 들었으니까 성경을 펴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것도 뭐냐면 우리 개인 성전이 하나님이 주장되는 깨끗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보거든 이걸 다니엘에 있는 말씀에 그거를 인용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의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에 그 말씀. 뭐라? 멸 물건을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앞에 제사를 폐한다. 이렇게 두 가지 나오고. 멸 물건을 세운다는 게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서 선 것을. 거룩한 것을 누가 주장해야 돼? 주님이 주장해야 되는데. 목사가 주장해. 어떤 교회는. 어떤 개인 교회는 내가 또 주장이 돼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사람이 지금 주장하고 있어. 멸망에 가정한 것이 여러분들 개인 교회에 선 겁니다. 그렇겠죠? 그것을 보거든. 그게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그거를 가지고 오늘 우리 성전에 무너져야 돼. 왜? 더럽기 때문에 그 속이. 그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 속에 들어오는 거 모르고 겉머리 웅장하고 아름다운 것만 딱 봤잖아요. 누구부터 그랬는가 하면 오늘 새벽에 사무엘부터 시작했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왕을 대신에 왕을 세우겠다고 이새의 집에 가라고 했는데 인물이 잘생긴 아들들이 또 오니까 이상한가 보다 이래 했잖아요. 한 번만 그랬어요? 계속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사무엘도 그래. 그게 보면서 우리도 원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껍데기를 못 보게 만드니까 자 이제 속을 자꾸 보게 된 사람이 된 거지. 사무엘도 그래갖고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저도 딱 눈이 벌써부터 그 외모를 안 보고 중심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외모 안 봐요? 외모 보죠? 그렇죠? 외모라는 거 얼굴 잘생기기, 인물 잘생기기 뭐 말하는 게 아니고 좀 돈이 있다. 또 뭐가 좀 똑똑하다. 또 아주 사이비한 거는 아주 인격이 도덕적으로 좀 훌륭해. 중심은 하나님 중심 아니죠. 그러면 거기 싹 넘어가 버리죠? 그렇겠죠? 제가 여러분들 맛있는 거 사준다고 넘어가면 안 돼요. 식사 사준다고 그 좋은 목사님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게. 근데 그 속에 이제 중심을 보고 해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거를 여러분들 안 하고 좋은 접선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 여러분들 매수하려고 그러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그런데 매수당할 여러분들이 아니니까 제가 그렇게 하지. 또 보니까
이 다른 그건 또 뭐냐, 우리 뭐 가족들이 신앙의 가족의 호주가 뭐 가족들 한번 맛있는 거 먹자 나가는데 뭐 그 사준 거 갖고 가족을 매수하겠어? 사랑하는 거로 이래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거고. 자, 그러니까 이 제가 오늘 말하는 거는 예수님께서도 자꾸 사람은 그 속에 그 깨끗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주장이 된다는 거를 그만 내 자신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목사 같으면 교회 와서도 그렇게 해야 될 그 교회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교회나 사회교회 목사나 뭘 해야 되냐, 종교인가 모든 것에는 주님 홀로 받으셔야 되고, 멸시든지 십자가는 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거꾸로 살아. 거꾸로 주님에서 요거도 먹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돼. 주님,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고 요거도 먹어야 돼. 우리 엄마들 지금 학교 다닐 때 그 자식 때문에 불려가고 같이 요거도 먹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자식 때문에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이고, 어느 집 자식 일 얼마 잘한다고, 참 이 자식을 잘 키웠다고 칭찬받아야 그 좀 자식 노릇 잘하는 거 아니겠어? 응? 근데 오늘 우리 나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받아야지.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야? 왜 이래? 이렇게 한번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요거도 먹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식 노릇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자, 존경과 모든 것에는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된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는 게 감사한 거야.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빌립보 2장에 보면 그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져 우리를 섬겼는데 주님께서 도리어 저를 지극히 높여 모든 힘이 뛰어난 이름을 주님이 주셨다 그랬잖아요. 도리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주님 나를 또 높여서 누구같이 높이는가? 요셉같이 높이네. 다니엘같이 높여버리네요. 땅에서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이, 교회와 세상이 이렇게 다 교회, 사회교회 성전도 무너지고 가정교회 성전도 무너지고 개인 성전도 무너집니다. 가정교회도 가면 자식들이 엄마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걸 자식들끼리 싫을 수도 있어. 아브라함이 그 롯과의 관계했을 때 그 좋은 조건을 내놓고 가니까 가족들과 종업원들이 주인님, 아빠 이러면서 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옆에서 훈수를 떨지 않았겠어요? 그렇겠죠. 그래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번의 축복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가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또 하나의 축복으로 천골해졌고, 그 좋은 조건을 택해간 롯은 어느새 술술술 뺐는지 나중에 목자들도 다 없어져 버렸고 섬 구석에 늙은 영감 탕구만 남아서 버렸어. 남은 게 없었어. 그렇죠. 그렇게 돼버렸어. 하나님이 복을 안 주게 되면 설설거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멸망의 내 개인 성전이 지금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멸망할 개인 성전이나 가정교회나 우리 사회교회가 되어 있느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무슨 뭐냐면 근데 그렇게 되는 순서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가고 거기에 다 미혹을 받는 거야. 개구리의 더 더러운 용에 막 미혹을 받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저리 멸망의 가정에서 그런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해라. 더욱더 주님께로 위로 더 주님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한목에 높은 산으로 못 올라가고 매일매일 오늘도 조금 올라가는 사람은 다 올라갈 수 있다 했죠. 그죠? 또 지붕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만 그 지붕은 여러분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마지막 만찬을 했거든요. 다락방이 여기 지붕으로 이 유대인들은 그
그 지붕, 맨 위에 지붕, 다락방으로, 여기 지붕이라는 건 다락방을 말합니다. 다락방이 제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곳에서 제일 짧게 만들고, 그 다음 자기 처소가 2층에 있고, 맨 밑에 1층은 짐승들을 키우고 이렇게 돼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붕이라 하니까 우리 이런 지붕, 경사진 그런 지붕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석의 차이니까, 번역의 차이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더욱더 기도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럴수록 바쁠수록 더욱더 예배를 뒤로 미루고 기도를 뒤로 미루고 하지 말고, 더 힘들수록 더욱 기도하고 더욱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서 더욱더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이런다고 예배 안 드렸으니까 나중에 예배 드리게 되겠다고 처음에 두 줄만 있으면 된다 했잖아. 두 줄이 지금 2년을 가고 있어. 그러니까 믿음이 다 없어져 버렸어, 완전히. 자,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래도 계속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감사하죠. 우리 잘나서 그런 게 하나의 은혜로 그래 된 겁니다. 그때 두 주 하면서 그 교회들이 믿음이 어떻게 됐겠어? 생각해봐. 다 없어졌겠죠. 그래. 자, 그러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들. 자기 하나님의 종들이 먼저, 저는 거짓 선지자를 자기가 먼저 살아보고 말씀을 거짓 선지자의 전에는 뭐냐면 내가 말씀대로 살면서 전하는 게 참 선지자인데, 말씀대로 안 살면서 전하는 게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거든요. 또 중심이 또 이렇게 잘못된 것도 거짓 선지자고. 그러니까 과거 내가 어릴 때 배울 때는 제일 먼저 자기가 말씀대로 안 살면서 복음을 전할 때 거짓 선지자가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 거짓 선지자, 그 어느 시대보다도 거짓 선지자가 숫자가 많아요. 자기들이 좀 구별해야 돼, 여러분들도 그거를. 근데 이제 그것도 하나님 은혜긴 은혜지만,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는 구별, 아니다 싶으면 빨리 그 교회에서 나와야 돼. 아니면 그 종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기도해도 안 될 때는 하나님이 꼭 다른 방법을 써줘요. 그 종을 옮겨버리든지, 내가 옮기게 되든지, 둘 중에. 죽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무조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제일 좋기는 우선 떠나가는 것보다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죠? 첫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붙들고 평소 때부터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거짓 선지자로서 막 하나님 종이 그러면 특별히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종을 뭐 어떻게든지 바꿔 세우든지, 아니면 너가 떠나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거. 근데 우리 양 집사님도 그래서 내가 그 있는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내가 말 안 한다. 그나마 그것도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니까. 뭐 내가 이제 그 교회를 나오면 내가 얘기해 준다. 이제 그래서 왜 하는 그 순서라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 교훈이 바로 받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를 몰라요. 근데 그게 내가 선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도, 저는 우리 그 김혜영 지사님한테 제일 감사한 건 뭐냐 하니까, 그래도 우리 어머니랑 누님한테 감사한 서북교회 간 것도 부산으로 우리 아버지가 끌고는 갔어, 다른 이유로. 근데 그 다니던 서울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우리 영락교회 개통에 그 교회를 가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근데 무조건 그걸 안 가고, 그래도 어느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가 싶어갖고 우리 어머니 누님 6개월 동안 찾아다닌 거야. 그래서 찾아다니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가 좋다 해서 간 거. 그리고 하나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데 그래도 참 너무 깨끗하게 좋더라는 거지. 근데 그 사람 그렇게 해놓고 나가버렸어. 가고 갔어 이제. 그러고 이제 저도 이제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아고 잘 자라는데, 우리 이 김영엽 사님은 또 무슨 일로 턱 또 나가게 됐어. 몇 년을. 근데 그래도 그게 있으니까 내가 이제 또 가서 또
깨우쳐서 데리고 왔죠. 그래도 뭐 하나님 뜻이니까 또 다 오긴 왔어 이제. 근데 내가 하나하나 얘기하고 내가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서 된 줄을 처음에는 몰랐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됐구나. 이제 그 가치라고 감사하게 여기는 거예요. 감사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이 하시지만 또 거기에 써지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하나하나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지는 이 시대, 이 3분 딱 하나. 그 다음에 그 시대에 하나님 은혜를 주면은 우리가 참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같이 무너지는 성전이 안 되고 무너지지 않는 성전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개인 성전이 그래도 환란이 클수록 우리 종교한국을 이루는 수입이 많은 사람이 되고 알곡은 더욱 알곡이 돼버리고 또 다니엘 12장 10절 같이 연단을 받아 정결케 하는 자 스스로 더 깨끗해지고 악한 자는 더 악을 행하는 게 되는 거죠. 이런 유월절 환란 속에서. 자, 그러니까 이럴 때 제가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이러니까 우리 할 수가 없어. 세상 따라서 우리 뭐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지. 이렇게 하는 합리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저는 어릴 때 제일 참 미웠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럴수록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구해야지. 같이 세상 따라 항복하고 가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거. 또 어떤 온유가 또 적어놓은 것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 또 누구지? 요셉같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야. 그게 벼가자 뭐 타협하고 살아야 된다. 그 뜻이나 마찬가지잖아. 주변에 잘 믿는 척하면서 그렇게 미혹을 준대도요. 또 어떤 목회자는 그래 성경이 말하는 건 맞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아. 또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종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브라함도 누구도 살아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선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이렇게 가르치니까 아멘이. 그 아멘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또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분들이 성경관이 벌써 제일 첫째 성경관 말씀에 대한 말씀을 바로 못 배우도록 성경관을 삐뚤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성경관. 근데 여러분들 같이 성경관을 갖고 믿고 있는다고 착각을 여러분들 그렇게 처음부터 배우니까 그러지만 그렇게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비스듬하게 그 좋은 말씀이다. 근데 그 말씀 1절이 틀리면 말씀은 아니다. 이러면 생명이 벌써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게 배우는 사람이 많아요. 좋은 말씀이지만 1절이 틀림이 없는 말씀이고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다. 이렇게 배워주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좀 뭔가 더 거꾸로 자기들은 세뇌당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을 많이 배운 사람, 지성을 앞세우고, 그것도 지성을 앞세워갖고, 배운 것 갖고 비판, 평가하고 믿어야 그게 지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자, 배운 것 갖고 비판, 평가에 지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왜? 한번 물어보자고. 자, 자기 배운 거 가지고 좀 비판, 평가에 지성이 있는 사람이냐고. 자, 나 머리를 말하다가 그 머리, 그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 머리 가지고 지가 뭘 배웠다고 지성이 있어. 아이고. 나는 좀 세상에 보면 배웠는데도 겸손한 사람 보면 진짜 존경해 가더라고. 난 서목사님 같은 분들은 서영호 목사님 그런 면에 존경해 가더라고. 대부분 보면 조금 뭐 학벌이 있고 배웠다면 그거 갖고 뭐 성경을 평가해야 되고 누가 그런 거 도올 선생 또 누구지? 우리 이민아 아빠 누구지? 이어령 씨 같은 사람들. 요즘 이어령 조심하라고 막 많이 나옵니다. 자기가 뭐 다 아는 것 같이 말이지. 사이비하게 그렇죠? 지성으로 비판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배우지 않았는데도 잘된 사람 있잖아.
우리 가까워의 무디 목사. 아이비리그 나온 사람들이 다 거기 와서 배웠어. 그죠? 무디.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돼. 학력이. 백 목사님은 초등학교 5학년에도 실제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야. 왜? 옛날 한학당을 많이 다녔으니까 한분들 같은 걸 다 요즘 뭐 그거 더 배우지. 가수들이 난 초등학교 5학년만 했다니까 아빠 좀 그만 좀 하라고. 이제 그런 사람. 또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기타 없이 말하니까 거기 뭐 학문이 없는 줄 알았는데 또 그 시대부터 또 그렇게 나와. 그렇죠? 근데 요셉은 학문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니까 그래 돼 버렸잖아요. 다니엘은 학문이 많지만 근데 어렸을 때 학문이 있어도 학문을 앞세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니까 그 사람은 또. 참 이런 걸 보면은 조금 성경관에 대해서 아이고 그 말씀에 딱 납작 엎드려야지 뭘 안다고 그 자기가 아는 것 같고 지성으로 비판을 한다고. 그게 하나님 진노를 살 사람들이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할래도 배운 게 없으니까 그 간판이 없으니까 할 수도 없지. 그게 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그런 학교를 있고 뭐가 있으면 그거 갖고 엄청 지성으로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다 무시해서 생명 없는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세상 걸 그렇게 누가 봐도 유명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은 굉장히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다니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그렇죠? 또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대부분 그래도 괜히 그거 갖고 또 야단입니다. 돈만 좀 있어도 또 요즘 돈 힘 갖고 또 야단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떨 때 보면 그런 게 하는 사람 보면 그래 실컷 해봐라 이제 하고 그 앞에서 깨버리면 완전히 전수가 되기 때문에 알겠어요. 귀하게 봐주는 척 하지만 속은 귀하게 안 봐줘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오면 그런 척 이렇게 연결을 좀 해야 안 되겠어. 오자마자 너 배운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딱 맞짱 뜨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안 되잖아. 맞짱 뜨면 안 돼. 그런 척 해주면서 지나가 보니까 아니구나. 내 배운 게 이 사람들이 더 참 진리와 영감으로 보는 게 진짜구나. 이걸 보여줘야 되잖아. 그죠? 가면서. 그러니까 바로왕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너가 모든 박설보다 낫다. 또 다니엘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거 벌써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 누구디 목사도 보여줬으니까 그 라이브 대학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순종하고 다 복음을 갖고 나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배운 게 없으니까 또 이래 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아니야. 나도 요셉같이 그렇게 되면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야지. 또 배우지 못한 세상 것도 배우지 못하면서 괜히 교만하면 그건 또 보기 싫어. 알겠죠? 이거까지 합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